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마지막 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믿고 구원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 행해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치기를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약한 자를 고치셨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뭐냐? 예수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하냐?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 부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그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그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으니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며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며 나의 하는 일 동역자를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16절에 지금도 주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우리 동역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른 것도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고 그를 보내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 주리라. 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른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에레미야야 가서 전하라. 그 엘리야야 엘리사야 다 느헤미야야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 누가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할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그 차원에서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든 다윗을 부르든 이사야를 부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사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그의 사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의 마음에 두고 그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계획을 기쁜 뜻을 다윗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행하게 됐다. 그러나 행한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말씀을 전하니까 예,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야, 그러면 내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우리도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누구 일을?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자,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은 감당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순종은 내가 하고, 따라 순종은 내가 하고, 감당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사러 가야 됩니다, 나는 근심하며 다 떠나갈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하시고 감당하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는 이런 모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지금 소원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해요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못 알아들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여. 감각의 문에서 그런지 그 감각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인을 어떻게 받느냐? 예,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요, 부족한 것이 많죠. 문제점이 많죠. 성도들도 보면서 정말 부족해, 저 사람들, 저 사람 저 문제가 많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보인다는 것은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누가 보여? 네가 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기들한 신앙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그게 보여. 네가 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가 전에 그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리모델링 때 글씨를 임마누엘 교회하고 십자가를 들었는데 이거보다 저거보다 작게 했어요. 왜? 리모델링 한 사람이 그거보다 건물에 비해서 작아야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게 하라, 크게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글씨를 작게 해갖고 십자가 작게 해서 이 모양은 이뻐. 그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그때 멀리서 저쪽 맞은편에서 오는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 항상 십자가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글씨가 작게 보여서 좀 컸으면 좋겠다, 좋겠다. 본인의 눈에 띄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은 편지 써가지고 거다가 십자가 헌금입니다 해가지고 편지까지 해가지고 헌금까지 해서 왔다 이게. 자기가 눈에 띄니까. 그래서 큰 걸로 바꿨어. 어떤 권사님은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하는데 예전에는 스텐에다가 플라스틱에다가 성찬식 했어요. 근데 그게 보기에 오래됐고 한 20년 이상 썼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야, 좀 저걸 좋은 걸로 바꿨으면, 그런 마음이 권사님 눈에 보여. 그러니까 본인이 금으로 된 성찬기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거든. 본인이 교회가 말이야 오래된 그 스텐 성찬기 쓰고 플라스틱 성찬기에 불평하지 말고 보이게 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너로 하게끔 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금성찬에다 지금 하잖아. 금이에요 지금. 그거 하나가 한 세트가 그 당시 한 6, 70만 원이야. 한 세트가. 지금 금값 올라서 100만 원 넘어가요. 금값이 배는 올랐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헌신하면서, 왜? 보이니까. 본인이 보인다는 것은 허점이, 문제점이
보이는 거 너 보고 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 일부에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한 것은 뭐요? 하게끔 하라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라. 할렐루야. 딴 사람은 안 보여. 근데 그분한테 보여.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점이 있어, 부족한 거 있어, 교회가 뭐 이래냐 말이야 이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교회 말이야 새가족이 오면은 저 식당도 좀 마련하고 말이야, 저 새가족이 오면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네가 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보여줬으면 뭐요? 네가 하라고 보여준 거야. 근데 뒤에 가서 불만만 한다고. 그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보이게 한 것은 부족하지 않냐 교회가. 교회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네가 하라,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깨달았으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믿음이 되니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정지하고 왜 저래 교회가 뭐 사랑도 없어. 사랑이 없다면 본인이 가서 사랑하면 돼. 근데 그걸 정지하고 비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쓸 때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줘서 그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보세요. 성막 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0절, 출애굽기 35장 30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 보이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본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금택 안수사님은 새로 오신 분한테 뭔가 꽃을 그래서 화원하니까 꽃을 하나씩 항상 주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건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 행하게 하시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거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보고 나를 장성한 자로 보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하라고 하는 그 불편하고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문제 있습니다 할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동창들 셋을 만났는데 하나는 식사를 하러 만나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동창을 만나갖고 식사를 합니다. 하나는 경찰이요 직업이, 한 사람은 그 초등학교 교사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목사야. 셋이서 다 식사를 했어. 식사를 하고 이제 다 먹고 신발 신고 이제 나옵니다. 카운터가 있어. 다 보고 다 나와. 카운터 계산대를 보고 다 나와. 셋이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 아니 돈 주고 가야죠 하고 부르니까 들더니 돈 안 냈어? 서로 그래. 왜? 경찰도 늘 얻어먹는 것만 배웠거든. 교사도 늘 학부형한테 얻어만 먹어봤어. 목사도 성도들한테 늘 얻어만 먹어봤어. 돈 낸 것을 못 봤어.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습관적으로 그냥 걸어 나오더라 이거요. 그냥 목사가 딱 보면, 야 내가 이걸 봤으면 내가 해야지.
경찰 교사는 못 봤는데 목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눈에 띄는 것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잖아요. 네가 하라 이거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하라는 것이지 보여줬는데도 안 하는 거는 미련한 거야. 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밭을 사서 못해요. 돈을 사서 못해요. 소를 사서 못해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네가 하라. 할렐루야. 저는요 집사 때 저 멀리 상계동에서 이제 집사 생활할 때 교회가 머니까 주일밖에 못 지켜. 머니까 1시간 반 거리를 다녔어. 한 거리 반 거리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못 하니까 어떤 우리 장로님이 그 자기 건물 4층 건물에서 지하실이 있는데 반쪽은 이발소야. 근데 반쪽 15평이 남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실 반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처럼 만들어줬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이 지역 사람들 기도하세요 하고 만들어줘서 단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15평짜리. 그래서 우리도 가서 이제 새벽 기도 여기저기 동양 기도하고 다닐 때인데 이 교회 가서 하고 저 교회 가서 하고. 그래서 만들어줬길래 그냥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뭐 각자 와서 기도하는데 흥이 안 나. 왜? 누가 인도하는 사람 없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야 누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에스더 다 이 말씀이 4장 14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왕후가 됐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잠잠하면은 자기는 안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으니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그 사정을 얘기하라. 내가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잠잠하면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다 하면서 네가 하라. 그래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네가 하라. 나보고 인도하래. 그러니까 집사 때 그래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즐거운 그 기쁜 뜻을 이루게 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나로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설교를 얼마나 나도 직장 생활하고 들어와 태국에서 들어와 밤 10시나 돼서 가서 옛날에는 일도 늦게 끝났으니까 집에 또 상계도 머니까 1시간 걸어오면 그냥 10시요. 그런데도 또 내일 새벽 기도 가려면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죠. 설교하고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또 내일 무슨 말씀을 할 걸 다 설교를 주셔. 또 그 다음날 그 설교하고 그 다음날 하면 또 기도하면 또 말씀을 주셔.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내가 그냥 순종만 하고 아멘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 집사인 평신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더라 이거요. 하신 이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 에스더 한번 보세요.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도 항상 네가 하라 아멘, 네가 하라 아멘.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거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내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감당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서 야 나 같은 무능한 자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새벽 설교를 할 수 있는구나. 나중에는 거기서 금요 철학까지 했어. 철학까지 뭐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얘기해 너희들이 해래. 거기서 모여서 기도 모임 해래. 그리고 기왕에 모이면 설교자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설교하고 인도하고 기도 모임 하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죠. 금요철을 인도하죠. 교회 가면은 교회 강사로 하나님 해줘. 교구장이가 서침방단이지. 집사 때 목사만큼 다 훈련 받았더라고. 지나서 보니까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그냥 나오니까 집사였다가 그냥 개척하니까 지하실 없고 개척하니까 개척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몇 년 동안 와서 다 받아놓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뭐 병든 자였으면 그냥 거기서 또 고치지. 집사 때부터 뭐 안수하고 그러니까 할 거 다 한 거야. 전도 다니고 할 거 다 했다 이거야. 교회 와서 또 개척하면서 또 하다가 보면 성전 짓는데도 하나님이 성전 질 마음을 주셨어. 성전 질 마음을 줬는데
야, 그래서 우리 성전 집시다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아니 뭐 몇 사람 없는 데서 무슨 성전을 줘. 예, 뭐 권사님 이름 대고 저 집사님 이름 대고 기도해봐도 헌신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무슨 성전을 지라고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한 달 동안 아무리 봐도 성전 질 사람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냥 없었던 걸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질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런데 한 달 내내 기도해도 성전 헌신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유 내가 말만 안 했어도 그 없었던 걸 해볼 텐데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으니 이거 다 하나 했는데 한 달 내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했더니 역대상 29장의 그 말씀을 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서 네가 하라 그래. 나보고 해래. 자,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오빌의 근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인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 지으려고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 근데도 성전 질 마음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금패물 은패물 자기 사비를 다 드려서 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손을 이와 같이 함께 동역하며 헌금할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5절만 다시 보세요. 다윗도 다 드렸으면서 또 얘기해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말씀 딱 들으 네가 하라.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나보고 하래. 야,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나보고 하랬던 얘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사업했던 거 점포 다 팔고 아파트 팔고 그래서 이 땅을 계약했어요. 잘 데 없어. 다파리 갈 데가 없어. 창고에서 이거 질 때까지 몇 달을 거기서 깜깜한 데서 살면서 졌어.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기까지도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거 다 갖고 했습니까? 빚 갖고 했어. 근데 다 갚아버렸잖아. 그 큰 빚 다 갚아버렸잖아. 예? 반은 5억 빚을 하나도 없이 다 갚아버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순종만 하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신 거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원한다. 아멘. 순종하고 할 때 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순수한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 영혼 보면 막 눈물이 난대.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막 안타까워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 아멘. 에이 시간 없어요. 뭐 부끄러워요. 뭐 없어. 안 하면 안 돼. 뭐 역사가 없지만 순종하고 아멘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의 은사가 넘치게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부족한 게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두신 거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하시는 이는 감당하시는 이는 견디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해러 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적군에 타가고 딱 왔어. 와서는 고넬료가 누구요? 아유 갑자기 좀 생각도 안 나네.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합니다. 야 1대1로 나와서 누가 나와 싸울 사람이 있냐? 골리앗은 아주 구척장승이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해.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너희들 지면 나의 우리의 종이 되라 하고 1대1로 싸우자고 골리앗이 막 합니다.
그래 겁이 나서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죽이는 사람은 내 딸 하갈을 주고 내 사위로 맡겠다 하고 그냥 광고까지 붙입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못와. 그래 골리앗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하고 성에 있지 말고 나와라고 막 소리쳐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해. 그때 다윗이 목동 다윗이 17목은 다윗이 자기 형님들이 군생활 하니까 면회를 왔어요. 면회 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계속 떠들고 가네. 근데도 무서워서 하나도 나가는 군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주 여기서 와, 아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를 보고 가만히 있나 그 마음이 막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앞서 왕이여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때 왕이 네가 17살 먹은 애가 무슨 나가 싸우겠냐. 아니요 나는 목동이지만 내 양이 고매한테 뺏기면 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고매 입에서 양을 거쳐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는 양을 거쳤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나가 싸워라 하니까 물못대 5개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담대. 왜? 다윗의 눈에 그게 뱉거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 골리앗이 희롱해도 털털털 떨고 있어도 다윗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를 가만 놔둘 수 없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다윗이 나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물못대더니 휙휙휙 돌리다 확 돌리니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딱 붙어서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쓰러져. 예, 다윗 눈에 띈 거야. 이 장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옹졸하게 무서워서 숨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데 다윗의 눈에 띄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띈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부족한 성도, 부족한 문제점, 교회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눈에 보였다는 것은 나보고 하라, 네가 하라.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은 주일학교에서 딱 보더니 애들이 끝나니까 막 점심은 같이 먹겠지만은 아니 뭔가 막 애들한테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간식거리. 예, 그게 보이면 해주면 돼요. 에이 교회에서 애들 간식도 안 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면 하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되 원망과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네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됐으니 빛의 자녀의 그 열매가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긴 해대 원망과 불평하고 하잖아요. 흠이 생겨. 빛의 열매에 이렇게 흠이 생기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하되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점이 보인다. 내가 담당하자. 할렐루야. 담당하자.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남의 그 부족한 문제점을 보면은 그들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새 계명이다. 형제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문제점을 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35절에 야 너희 형제가 굶주리거든 옥에 갇혔거든 헐벗었거든 병들었거든 그를 돌아봐라. 돌아보라. 네 눈에 보이냐? 돌아보라.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면 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돌아보시고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돌아보라. 보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곧 섬기는 것이다. 또 그 문제점이 보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왜 있어? 그렇게 아니야.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18절에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라.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라. 아예 목사가 부족해, 그럼 기도해 주면 돼요. 성도가 부족해, 기도해 주면 돼. 연약한 것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바울도 자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처럼 서로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 자식이 부족한 것 기도해 주세요. 남편 저거 그냥 마귀가 들렸나 이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뻑하면 마귀 들렸어,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왜 이렇게 마귀 욕을 해. 그냥 기도, 부족하면 기도해 주시면 돼. 병들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우린 그들을 위해서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오늘 묻습니다.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정말 그 연약한 자가, 병든 자, 부족한 자가 보이거든 어찌할꼬, 어찌할꼬. 믿는 자요, 어찌할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